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베푸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베푸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베푸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됨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해체된 가정과 위기를 겪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활 11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천주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고순빈 노사 이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제 여객 참사가 있었죠.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하신 그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김동철 니콜라의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스텔라 자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로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은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크신 예수 그리스도님, 정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이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서에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준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회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희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희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오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다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음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이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낸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이 촉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 지난 며칠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주간 동안 잘 지낸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며칠 동안 잘 지내셨을까 다행입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이제 연말을 향해서 이제 점차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축이 언제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성탄의 기억을 하지만 교회 전력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주로 이렇게 지냅니다. 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탄이 지난 그 주일에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또 기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주일이 없으면 12월 30일 날 마저 성가정 축일을 이렇게 지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그 성가정 축일을 갖다 연말 연시 마지막에 성가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뭐냐면 성가정의 모습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이,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지향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성가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로 그 나자렛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가정, 이 거룩한 정신, 그리고 그 성도, 무엇으로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머릿속에 성가정하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러니까 성스럽다 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분란도 없고, 그리고 그렇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고 좋고 뭐 안정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런 이미지로서 성가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사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가정의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좀 색다른 면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복음의 내용에 보면 엄마이신 그 성모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 좀 미묘한 그런 갈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체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성모님 말씀을 무조건 잘 듣고 잘 따르고, 성모님은 그냥 정말로 그냥 예수님을 아끼고 그냥 금지 오격을 여기고 요셉 서기를 묵묵하게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이 성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모님이요,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요셉 성인과 함께 사흘 동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에서 찾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모님께서는 엄마로서 당연히 그런 당연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어떻게 보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그런 질책보다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서, 편견을 가지고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좀 인간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릴 때 3일 동안 없어졌어. 3일 동안 없어졌는데 찾았으면 여러분들 성모님처럼 이렇게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이놈의 쉽게 하면서 그냥 등짝 스매싱부터 때리고 시작하지 않을까? 또 나만 그런겨?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혹시 마리 할머니, 혹시 여기 요한 형제님이 뭐 여기 3일 동안 없어졌거나 뭐 그런 적 없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그래요? 등짝이 살아남았구만. 그래서 예. 근데 실제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거, 격분하고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는데, 성모님께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자제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모님이 이르는 그 모습이 성품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덧떠서 성모님은 나름대로 정말로 자제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더 그냥 등짝 스매싱을 한 번 더 걸 수 있는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단호해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닫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 말로는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 안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다, 현존하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정작 그 주님을 찾기는 정말로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타집고 보면, 그러면 우리들 삶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은 얻게 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어디서 얻게 되느냐, 바로 가정이라는 곳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서 얻느냐, 우리들이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그런 만남, 그리고 주인과의 만남, 이런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생명이 성장하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이 또 가정이기도 해요. 가정에서 우리들이 살면서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대응하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 그리고 올바로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은 점차 익히게 된단 말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게 가장 원초적인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주님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로 빛 그리고 어둠,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떻고, 그리고 가정이 그런 상황의 교육이 어떻고, 자랄 때 어릴 때 어떻게 성장 과정이 어떻고, 그거에 따라서 성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서 보듯이 그런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성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모님의 그런 모든 것들은요, 중심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특히 제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만한 것이 뭐냐? 성모님이 그 아픔이에요. 예수님을 성장시키면서 얻어지는 성모님에게 주어지는 그 부담감, 어려움, 힘듦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더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어머니로서 봤을 때 정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성모님이?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것만 생각하죠? 예수님 제명이 뭐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셨잖아요. 그 다음 성장을 해가지고 공생활하러 나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미쳤다. 아니면 이게 헛소리하고 댕긴다. 아니면 사기꾼이다. 온갖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성모님과 친척들이.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실 때 그때 성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아들이 그냥 조금만 좀 말하는 수위 좀 낮추지, 정말로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모님이 그 고통이나 아픔이라는 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그런 사형의 순간에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슴을 떼찌는 듯한 그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성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위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들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면서 우리들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의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가정 안에서든 본당 공동체 안에서든 교구 공동체 안에서든 나라 안에서든 이런 일들은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이 오거나 힘든 순간을 봤을 때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중국 고서의 책은담이라고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서 무슨 일이 분란이 생겼을 때 이렇게 알아요.
집안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몹시 성내지 말 것이며 또 가볍게 버리지 말 것이니 봄바람이 얼었던 땅을 풀고 생명을 돋아나게 하듯 부러움과 인내심을 갖고 가정의 냉기를 녹여라. 이것이 가정의 규범이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가족 구성원들을 화해하고 일치시키는 그 용서, 사랑, 그리고 내적인 평화가 누구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누군가가 머물고 계시는지 그거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확실한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조금씩 내 가정 안에서 발견되는 그분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는 별로 없는데요. 한국에 가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커피 자동 판매기. 자판기라고 하죠. 커피 자판기. 커피 자판기 있으면 그러면 보통 이제 성당에서도 커피 자판기가 꽤 많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여기 다방 커피 있잖아요. 그 자판기 커피. 그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요것도 비율이 있어요.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비율을 맞추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판기 맛집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제가 운용을 해봐서 알죠. 제가 이제 운용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데 요 커피를 갖다 자판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 개의 버튼이 있죠.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누르면 밀크 커피도 나와, 블랙 커피도 나와, 프림도 나와, 설탕도 있어, 심지어는 뭐 무슨 복숭아 장이 뭐니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런 스위치가 주어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에스프레소 같은 그런 좀 블랙커피 종류를 좋아하긴 하지만 자판기 블랙커피는 도저히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뭐다? 달달한 그냥 다방커피, 밀크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어떤 형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이따가 모르고 그냥 블랙커피를 눌러버린 거예요. 블랙커피를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직접 누른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마시든지 아니면 버리고 동전에 다시 꺼내갖고 다시 뒤집어 넣든지 새로 뽑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삶이든 뭐든 간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는요, 이러한 원칙을 제대로 따르는데, 그러면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할까? 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친 말을 해놓고서는 상대가 화나지 않기를 기대할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상대가 왜 나를 믿어주기를 바랄까? 애매한 말을 하면서도 분명하게 답을 알아듣기를 바랄까? 더러운 말을 쏟으면서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라고 바랄까? 결국은 그 모든 시작 버튼은 내가 누르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누르는 대로 커피가 나오죠. 기계가 오작동하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태도든 내가 하는 마음이든 내가 하는 지향이든 내가 누르는 대로 바로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누른다, 버튼을 누른다 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낳게 된다. 그리고 성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가정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뭐다? 주님을 못 찾게 될 수도 있다. 거룩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요, 정말로 나는 어떤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그 버튼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누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버튼을 누름으로써 주님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싫다고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존재의 창조주를 전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려는 교회를 부어보시어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세상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본받아 인류의 공동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몸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 되신 주님,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주위에서 보호하시고 저희는 사회 안에서 그들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가 따뜻한 손길을 펼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작은 교회인 가정을 보살펴 주시어 주님의 성 가정을 본받고 가족들이 존경과 존중으로 대화하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17번입니다. 오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기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화의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친교의 길이 열렸으니 말씀이신 성자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시어 죽을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이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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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셀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주님의 종 고순빈 로사, 제주 항공여객기 참사 희생자들 김동철 니콜라오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장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날도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는 197번입니다. 하늘에
나의 아들아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딸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가정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성체는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은 없고요. 2월달에 공성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신부님이 오시면 그러면 스케줄이 잡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필요한 성당 미사, 화경미사 일정 보시면 계속 가는데 1월 19일 날 그날은 미사가 없습니다. 미사가 없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은 연령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임하는 날이거든요. 이임 미사 할 예정이니까요. 그날은 성당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점심도 또 돼지도 잡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 간다고 경선한다고 돼지를 잡는다고 하니까 그간에 그날 오셔가지고요. 맛있게 점심까지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당에 도네이션 해주신 정지훈 비비안자매님 그리고 유자 헬레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두고 소식 있죠? 이기환 프리모 할아버지 장례 일정이 2월 5일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연도는 9시 반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성당 연도는 2월 2일 교주미사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곽경희 대리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일정이 1월 7일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있고요. 연도도 9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관식은 오후 1시에 하와이안 메모리얼 팍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당 연도는 1월 5일 교정미사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월 1일 날 이제는 성탄이 중간에 딱 꼈고 이제 또 일주일 만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1월 1일이 이제 엄마 연식 딱 끼죠. 그래서 1월 1일 날 설 명절 미사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양력설이죠. 양력설인데 또한 동시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이기 때문에 의무 대축일이라서 미사를 꼭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원제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여기 그 오블리게이션으로 잡고요. 그 의무 대축일로 잡는데 그래도 1월 1일이니까 또 1월 1일 날 일해요 안 해요? 그날 노는 날이요 안 노는 날이요? 노는 날이지요.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1월 1일 날 미사 오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미사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한 해 2025년 새로운 한 해 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청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29일 날은요. 여기서 좀 헷갈리실 텐데 음력설이죠. 설 명절이 있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본당에서는 활동이랑 미사를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의무 접수는 1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1월 24일까지는 사무실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미사 전에는요 연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학교 주일학교 공학기 개강을 합니다. 1월 18일날 개강을 하니까요.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필요한 프로젝트 쪽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던 찬양 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현업으로서 이제 그 택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오시기도 더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글학교, 주일학교 그 행사, 그리고 성탄대축일 영화 상영에 봉사해주신 박영조 요한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형제님 감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모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리아 원래 모임이 교정미사 후에 있고요. 그리고 성경기도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모임이 1월 5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령의 모임이 1월 19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령 회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세요. 예,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2024년도. 다사다난했던 또 한 해가 또 갔습니다. 항상 연말만 되면 왜 이렇게 그냥 맨날 하는 멘트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도 좀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일도 있었고 긍정적인 일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경 성관 102번입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기도문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희년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보게 하소서. 혼자 가는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보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보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보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보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백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원 안드레아 사자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